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 장인 장모님이 뉴욕에 사십니다. 90이 다 넘으셔서 제 집사람이 고명딸이라 매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 이장로님 또 목사님 또 여러 집사님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교우분들께서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로 말씀 연구를 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릴 때 3시간, 4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30분 남짓 남았는데 저희가 배운 것 중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성경의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이 다 나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뜨거웠습니다. 그게 32절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참고로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시력 장애가 많습니다. 녹내장이라 이렇게 글씨를 크게 보지 않고서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죠. 예수님으로 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제가 봐서는 부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 제자들이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40일 동안 보이신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4절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다시 한번 주님 확인하세요. 이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나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땠습니까? 열어서 깨닫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교과 시간에도 어느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KJV 킹제임스 버전도 3만 번의 오역이 있다고. 근데 그 3만 번의 오역을 가지고 또 한글 개역 한글을 또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또 오역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원문을 잘 모르지만 원문을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다가 이게 아노이고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위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할 때 그 풀어주다가 아노이고예요. 근데 이 아노이고는 그 7째 인을 떼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그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에 가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7인이 찍혀 있는데 그걸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막 울어요. 누가 이걸 뗄 것이냐. 그런데 천사가 울지 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죠. 이 책과 무슨 뭐예요?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일곱인을. 예. 이게 일곱인이 떼져야 됩니다. 예. 그 예레미야 34장 12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땅을 사게 되면 보통 뭐를 쓰죠? 계약서를 써요. 근데 계약서 한 부만 씁니까? 예? 두 부 쓰죠. 두 부. 그렇죠? 예. 계약서를 두 부 쓰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땅 사라.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다 망했는데 무슨 땅을 삽니까? 아니야, 땅 사. 그래서 사촌이 와서 땅을 팔아요. 매매 증서 2개를 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는 뭐하고?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마.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땅을 확인할 때 봉인된 그 계약서를 열어요. 열어서 봉인되지 않은 거가 이렇게 같이 비교해봐서 같으면은 내 땅이에요. 예, 그 내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인을 뗀다는 것은 그 땅을 내가 주인을 삼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34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성소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32장인데 32장 14절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32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렇죠. 이거 인봉되고 그 다음에 인봉되지 않은 이 두 증서를 토기에 담아. 우리가 토기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펴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봉된 책이 있고 인봉되지 않은 책이 있어요. 인봉된 책이 뭐죠? 다니엘아.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뭐 해라? 인봉하라. 봉함하라. 그 다음에 인봉되지 않은 책이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을 뭐 하지 말아라? 인봉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같이 이게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인봉된 책을 뭐 하시는 거예요? 떼시는 거예요. 누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저는 이 지성소 기별, 십자가의 기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모이겠지만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지성소 기별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이 대부분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기별, 지성소의 기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교파에는 이 지성소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재앙의 날에 피할 길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폭풍우가 다가올 건데 이 폭풍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길밖에 없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 환난을 거쳐서 예수의 재림의 날에 함께 서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아까 5장을 봤죠? 이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곱 촛대로 다니시면서 인을 떼세요. 첫째 인을 떼십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렇죠. 그때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그 떼다가 안오이고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인을 떼다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경 위에 기초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나 예수를 증거하는 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예수는 뭐를 가리키죠?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아니고선 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전한 기별이 그거였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간이 계시면 찾아보세요. 베드로서 3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말씀만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어 잊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예, 엘렌 G 화이트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던 것이 뭐죠? 예, 등불이죠. 공의 등불을 갖고 있어. 등불은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에요. 근데 한 5 슬기로운 처녀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에게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7장으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을 또 거기 나오면 2절 보세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있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인을 떼다가 성경을 풀어주다. 아노이고예요. 다. 헬라어 아노이고인데 이게 지금 6장을 인을 떼기 시작했고 8장에서 인을 마무리해요.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보세요. 7주의 인을 떼실 때에 그렇죠.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예, 이 반시는 1일을 1년으로 봤을 때 7.5일이에요.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천국을 재림하시고 천국을 여행할 때 그러니까 3층 하늘까지 갈 때 며칠이 걸린다고 그래요? 7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0.5일 만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7일 동안 가면서 중간에 어디에서 쉽니까? 오리온 성자에서 하루 쉽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때 다 만나 뵙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게 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장에 그러니까 5장에서 누가 인을 뗄 것인가 그랬더니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랬단 말이죠. 십자가로 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린 그 구원의 소식,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게 뭐예요?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7째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을 다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7장 중간에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그 이마에 찌그러 다닙니다. 그렇죠?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스겔서 9장에는 그 인치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인치는 천사가 누굽니까? 살육하는 천사가 나오고 인치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의 먹구를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정신적인 그 중심지입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은 성경을 푸는 작업인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이게 선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를 여기 세운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정말 성경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이 다 예수를 풀어야 돼요, 사실은. 예. 아까도 에레미야에게 그 봉인된 거, 봉인되지 않은 거, 그렇죠. 그게 봉인이 열린 다음에 봉인되지 않은 거 합쳐서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예. 그 페니키아 여인이 주의 올소이다. 예.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다 우리 믿음인데 근데 이게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짝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두 증인이 하나만 가리켜야 돼요. 내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위를 치닫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그 주제 성경절이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예,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원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이게 물두멍 아시죠? 성소에서.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2형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우리는 창세기라 하지만 그들은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항상 첫 글자를 따요. 네, 그래서 출애굽을 쉐못이라고 그래요. 이름들. 이름 12이름이 나오니까.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뭐를 보고 나오냐면 성막을 보고 나옵니다. 성막, 성소. 성소에 구름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나와요.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는 더욱 중요한 것이고. 예. 물두멍은 제사장이 반드시 여기서 뭐를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그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뭐래요? 놋이래요. 요즘으로 따지면 구리죠, 구리. 여러분, 그 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래요? 예, 이게 구리뱀이에요, 구리뱀. 왜 구리로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구리가 지금 여인들이 쓰는 뭐래요? 거울이래요. 예, 그 당시는 구리가 거울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주 유리로 잘 만들지만 그 당시 거울, 유리였습니다. 구리가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뱀은 빛을 가장 많이 어떻게 해요? 반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다. 예. 그 구리뱀은 누가 쳐다보면 삽니까? 물린 자만, 물리지 않으면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님 그랬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물린 사람만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성소 기별이 뭔지. 지성소에는 뭐 갖고 들어가요? 피 갖고 들어가요. 예. 우리가 피로 어떻게 해요? 죄사함,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세요. 여러분 물두멍을 만드는데 거기 보니까 특별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뭘로 만들래요? 거울로 만들래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디 결혼식장이나 그런 데 가시게 되면 꼭 갖고 가는 게 뭐예요? 분초. 그죠? 요즘은 그런 거 안 쓰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톡톡톡 해서 톡톡톡, 그죠? 예, 항상 기차에서 열어보고, 보고 이렇게 톡톡톡, 그렇죠? 예, 필수품이 거울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성경을 연구할 때 상상력을 동원하래요. 아니, 구리가 많아요. 많은데 해필이면은 모세가 왜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려고 그랬을까? 그 거울 들이게 되면 그 여인은 거울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면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이제 누구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거울이 어디로 갔어요? 물두멍으로 갔어요. 그렇죠?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이야기할 때 소름이 돋치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제 나는 보지 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지 마세요. 예, 이제 우리는 보지 마세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모세가 그래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4절에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뭐를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바울이 이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곡식을 떨고 있는데 소에게 망을 씌우면 곡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좀 더 아끼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휼을 생각하죠? 아, 소도 먹어가면서 일하게 해두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그걸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자,
모세 글에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뭐 씌우지 마라? 망 씌우지 마라.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언뜻 생각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아, 소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바울이 뭐래요? 소에 관한 거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이건 소 얘기하는 거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비유가 이게 파라볼레라는 헬라어입니다. 예. 이게 볼레는 이제 말로 떨어진다는 말이고 파라는 이제 옆 아니면 반대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게 14절 내용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요거 설명하려고 뭐를 끌어다 쓴 거예요? 소예요. 그러니까 그 수종도는 여인의 거울을 끌어다 쓴 것은 지금 수종도는 여인의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거울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이제 못 봅니다. 우리는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예수 바라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가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찾아봐도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소를 설명한 게 아니라 소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누구만? 예수로만 가야 돼요. 예수로만.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 레위기서 1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2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2절. 레위기서 1장 2절입니다. 레위기서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소, 또 어떤 사람은 양, 그렇죠. 그러니까 소는 그 당시 제사장이나 지도자 그룹만 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미침이 묻히지 못하면 10절에 보면 10절 읽어보실래요?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렇죠. 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그게 비둘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그렇죠. 근데 이 소나 양은 다 누가 잡냐면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요. 근데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가 한국에서는 500만 원 합니다. 양은 한 100만 원 해요. 비싸요.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나 양을 잡을 때는 누가? 본인이 잡아요. 그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죠. 그가 누구냐면 소 가져온 사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렇죠. 누가 잡아요? 가져오는 사람이 잡아요. 양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둘기는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아요. 아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누가요?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왜 그래요? 여러분 비둘기 드리는 정도가 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 5장 7절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요. 5장 7절 보세요. 5장 7절 보시면 5장 7절 보겠습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그렇죠. 만약에 소는 물론이고 양을 드릴 힘이 없거든 뭐를 가래요? 비둘기를 가래요. 만약에 비둘기 드릴 것도 없거든 어떻게 해요? 이제 밀가루를 가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가를 인하여 좋은 자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예, 다 10분의 1 에바는 다른 용어로 쓰면 되는데 굳이 10분의 1 에바라고 하면 10분의 1이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늘 성경은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은 자기가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잡으라고 그래요, 주님이. 근데 비둘기나 이런 밀가루 드린 사람은 뭐예요? 진짜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잡을 때 속이 어떻겠어요? 없어 죽겠는데 이것도 잡으라고 그러면 잡을 수 있겠어요? 괴로운데? 예. 그건 예수님이 다 잡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거는 제가 1년 전에 드린 말씀이었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실 분들은. 예. 이제 오늘 더 진보된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양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죄하러. 뭐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도 저기 뉴저지에서 왔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달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도에서 자기가 양을 가져올 텐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6월절이나 무슨 절기 때 가져올 때 양은 호텔에 재워도 자기는 길거리에서 자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받는 게 나예요, 양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다가 조금 상처가 나고 흠이 있어도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양은 흠이 있으면 주님이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하는 자다? 지키는 자다. 지키다가 이게 doing이 아니에요. 이게 테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요셉이 꾼 꿈을 아빠가 누구죠? 요셉 아빠가? 야곱이 그 마음에 두니라 할 때 그게 테레오예요. 창세기 37장 가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바로 테레오예요. 샤마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했을 때 그게 마음에 두다예요, 사실은. 그 테레오는 워치, 지켜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이고 예수의 믿음이에요. 돌아가신 신경원 목사님이 이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다. 근데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전 세계 중에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는 데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지저스. 예. 중국어로는 뭐라 그래요? 야소라 그래요. 야소. 예. 야소라 그래요. 중국어로는. 근데 유대인하고 한국인만이 뭐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아멘입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0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25절, 30절에 보게 되면 에벨은 뭐냐면 히블이라는 말이에요. 히블. 그러니까 노아의 5대손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욕단. 예. 그때 나라가 갈려요. 바벨탑 쌓기 때문에. 그래서 욕단은 어디로 가냐면은 저 시베리아 너머로 간다고 30절에 나옵니다. 시베리아가 어디 있는 땅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 넘어오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자손이에요? 히브리 자손이에요. 무궁화가 여러분 어느 나라 꽃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지중해 쪽으로 있는 길이 샤론의 길입니다. 거기 무궁화가 쫙 있어요. 그 꽃을 시리아가 쓰고 있는데 시리아의 꽃도 무궁화예요. 전 세계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나라가 어디하고 어디예요? 한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예, 아멘이에요.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 쪽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누가 떨어요? 북방왕 캐톨릭이 떨어요, 여러분. 아까 인을 칠 때 어디서부터 온대요? 해돋는 데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해돋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동방예의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올해가 단기 435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자꾸 써서. 예. 제가 4년 전에 이런 설교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외워요. 그 단기, 욕 단위죠. 그 4356년을 가게 되면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예, 셈이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이 30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가 34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이 34세인가 하여튼 그때 벨렉을 낳았다고. 고시대예요, 고시대. 이 세상에 단일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단일 민족이고 한국인도 중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피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걸 지켜내야 돼요. 벨렉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렇죠. 예. 욕단, 우리 찾아죠. 항상 주님을 어디로 가요? 찾아러 가요. 야곱이 죽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모르고 아버지, 예, 이게 창자고 찾아야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이 반도체와 앞으로 전 세계를 휩쓸어 갈 반도체와 이 2차 전지의 선도주자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통일이 될 거예요. 이 복음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넘어서 네팔, 인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어떻게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유럽으로 거쳐서 미국까지 올 줄 믿습니다. 네, 왜냐면 해 돋는 데서부터 오니까. 여러분, 단군 설화가 설화지만 이집트에도 노아 설화가 있어요. 이 설화가 다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양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는데, 예. 이스라엘 사람이 양을 어디다 재워요? 호텔에 재우고 자기들은 길바닥에. 예. 자기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 요한이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예. 그분이 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테레오가 지키다예요. 여러분, keep이라는 동사, keep. doing이 아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니면 너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being의 문제예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만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재림교예요, 여러분. 네. 그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 목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테레오 간직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수 기도인 거예요. 그 레위기서 8장 30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30절. 레위기서 8장 30절입니다. 레위기서 8장 30절. 모세가 단위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모세가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 때 그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제사장님들이죠. 그 옷에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데 어떻게 됐대요? 더러워졌대요? 거룩해졌대요? 예? 예, 거룩해졌대요. 여러분, 옷에 피 묻은 거 잘 지워집니까?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옷이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할까 그랬더니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3만 불 정도 든대요. 그 둔빈과 이게 우림도 보석이죠. 그 다음에 열도 보석 박아야죠. 그렇죠. 예, 3만 불이면 싼 옷이에요?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는 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새 구두를 사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새 구두를 벗어놓고 그 다음에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뭐를 구하려고? 구두를 구해야 되거든. 구두가리 꺾여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양을 잡을 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의미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거룩이라는 의미. 예. 메림나오가 이게 염려하다거든요. 메림나오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남이다예요. 그게 염려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재림교인이에요. 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이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인 여인들의 이름이 다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쓴 물이에요. 예. 우리는 다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예. 우리는 여기 오신 저 교우분들이 미국 너무 좋아, 뉴욕 너무 좋아. 여러분 좋으세요? 기죠? 예. 예. 제가 여보 우리 미국 가서 하자 그러면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집사람이. 당신은 여행을 해서 했지만은 이거 살기가 렌트비 내는 거 이거 보통 아니야. 아멘 아닙니까? 여기 다 있는 분들인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아 그래요? 예. 여기 돈 있어야 살죠. 그렇죠? 살기는 좋은데 돈이 있어야. 예. 제가 이민 오신 분들 다 들어보면은 메디케어에서 공짜로 줘요, 메디케어.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네 어떤 분들은 내 식구인데 아빠가 렌트비 벌고 엄마가 살림하는 거 벌고 예 애들이 학비 벌고 다 떼야 된대. 예. 여러분 우리의 있어야 할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왜 피를 뿌렸는데 그게 거룩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왕 뭐한 몸 이젠 베린 몸 이제는 막 뭐에만 신경 써요? 양 잡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내가 이미 피 뿌렸으니까 이거는 신경 3천만 원짜리 3억짜리는 소용이 없어. 이미 피가 뿌려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3절 가보세요. 창세기 30장 33절. 창세기 30장 3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33절. 거룩이 뭐예요? 나한테 신경 쓰는 거 아니면 예수님께 신경 쓰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아멘. 예. 그게 바로 칭이고 그게 입혀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자, 30장, 창세기 30장 33절 보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자나 정이 없는 자나 양중 닮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네, 지금 야곱이 소리가 나네요. 네, 야곱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삼촌집 밧달 아란 집에 갔다가 월급을 10번 못 받았어요. 라반, 죄송합니다. 밧달 아란에 있는 라반 삼촌한테 갔다가 10번을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삼촌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달라고. 무슨 약속이냐? 이제 양을 칠 텐데 양 중에 점 있거나 흠 있거나 시커먼 거는 다 누구 거로 하자. 내 거로 하자. 그랬더니 삼촌이 좋게 오케이 하고서는 그 삼촌 양 중에 점 있고 흠 있고 시커먼 건 다 며칠길 3일길을 갖다 둬요. 그러면 이제는 야곱이 치는 양은 다 무슨 양이에요? 하얀 양들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자기가 이제 자기 거를 취할 텐데 삼촌이 와서 내 월급을 조사하실 때, 내 의를 조사하실 때에 이게 1년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예, 이게 후속타예요, 여러분. 예. 그 양 중에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시커머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 뭐한 걸로 여기서서? 도적질한 걸로 여기서서. 그러니까 야곱의 양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아롱지고 점 있고 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이제 삼촌 집을 떠나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자기 고향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베델이라고 그러죠. 베델. 베델에서 그가 약속을 하잖아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렇죠. 다 걸로 가는데 어느 양만 가요? 아름지고 점 있고 흠 있는 것만 가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음에 남을 미워하게 되면 뭐 했다? 살인했다.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죠.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거나, 그렇죠, 화내거나 미워하면 다 무슨 죄다? 살인죄다.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이쁘다, 뭐 이런 하면 왜 음욕이다. 27절 보겠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니, 여자를 보고 M을 어떻게 해요? 이미 가늠한 거야. 자, 그러면서 주님이 29절에 이 내용을 하세요. 29절 보세요. 그 다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건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건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온몸이라는 홀로스란 말인데 이제 온전한 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너 마음으로 미워함을 뭐 했어? 살인했어. 너 눈으로 음욕함을 뭐 했어? 간음했어. 근데 만약에 네 눈이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래요? 빼버리래요. 여러분, 한 번도 노해본 적이 없으세요? 맨날 했죠. 맨날 하셨습니까? 저 옛날에 제가 신촌교회를 다녔었는데 홍대 옆에요. 그러면 거기 그냥 그 영화 포스터 있죠. 무슨 부인. 예. 아이고, 그거 보고 가면은 기도가 안 돼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빼야 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온몸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고 가는 게 낫대요, 안 낫대요? 낫대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정상이 아니에요. 장애인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이게 지금 두 선지자가 지금 구약의 야곱의 양과 지금 산상수훈의 약이, 그렇죠? 이게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 나만 봐야 돼. 너희 자신은 보면 안 돼. 양만 깨끗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허지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5절 여보세요. 시편 107편 25절.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시편 107편 25절. 시편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누가 광풍을 일으키셨어요? 여호와께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광풍을 어떻게 하셨어요? 평정하게 해줬어요. 자,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시자고요. 예, 마가복음 4장 37절. 마가복음 4장 37절. 마가복음 4장 37절. 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뭐가 일었어요? 광풍이 일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시편에서는 누가 광풍을 일으켰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광풍을 잠재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자,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에고 에이미.
예흐, 아세르, 예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빌립 제자인데도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과 예수님 상이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상과 하나님의 상이 같아요, 틀려요? 빌립이 생각했을 때 다르단 말이죠. 아니에요,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있다면 이 설교 들으세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시편의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나는 무슨 선한 목자다. 그러면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